이렇게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것은 우리 개인적인 이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메시지가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실 믿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이 더 시야가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가 감추어져 있는지, 또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땅을 향한 목적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의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영원한 목적을 우리는 좀 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큰 그림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을 넓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에게 방향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이곳에 와서 계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눈물과 고통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빛은 더 분명합니다. 또 여러분의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의 가치가 늘어납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물어보는 일반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이 위기의 세상에 무엇을 말해줄 수 있냐고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들 힘은 없습니다. 또 세상은 일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해답은 인간의 제도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사람 사이에 어떠한 완전함도 없습니다. 이 대답, 지금 사도가 주고 있는 이 답은 여러분,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도의 개인적인 철학도 아닙니다.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가 지금 첫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모든 문제에 숨겨진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드러내다 이 의미는요, 이 단어는 깨우치다, 빛을 나누어주다, 빛을 비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지고 있는 소명 중 하나가 인간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좀 눈을 열어주게 밝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어둠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인간들 안에 얼마나 어두움이 있는지. 우리들은 여러분 뉴스를 보고 또 세상을 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뉴스나 어떤 것들을 보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말 이 시대를 이해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혼란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정말 어쩔 때는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암흑의 시대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이론도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도 해왔습니다. 또한 21세기는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교육과 문화가 놀랍게 될 거라고 기대도 했습니다. 인류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왔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발전했고 사상은 깊어졌습니다. 또 제도는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는 빛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전도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상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지금 우리는 어둠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다고 해서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별빛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절망적일수록 복음은 더 뚜렷하게 빛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모든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한 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우리는 많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는 그런 부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자신이 고귀한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빛이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나오지만 그들이 세상에 빛을 대신해 줄 수는 여러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로서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계시지만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중요하고 독특한 위치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 이유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빛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는 감추어졌던 이 구원의 뜻을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운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이 세상에 있는 전 생명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목적, 그 계획에 대해 여러분 위대한 계시를 해놓은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너무나 희미하지 않냐?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자기들은 실제적인 것을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문이나 어떤 다른 매체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역사가나 철학자들에게 그들은 눈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찾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은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실제적인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성경 안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전 주제 중에 하나의 위대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생활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 아주 좋은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여러분 시대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의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불쌍하고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는 이 개인의 축복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데 시간을 너무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신적으로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려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능가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어둠이 있다는 것, 그 어둠을 제거하려면 전 우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말한 내용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비밀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그 시기까지 모든 시대에 여러분 그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확연하게 확실하게 드러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는요 하나님 손에서 절대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국가들의 정치에 있어서 모든 변화나 모든 거짓들 그리고 그 부정에 절대로 여러분 예속되지 않으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정치 안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계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에 복종하거나 속해 계시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가 시작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이 어둡고 이 암흑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안이 되는 사건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조그만 상황에 와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드는 대로 여러분들이 갈대와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당신의 방법을 고치거나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태초 전에 이미 태초 전에 시대가 창조되기 전에 만드신 계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진리의 빛 안에 있는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은요 그것을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깊은 뜻을 여러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때가 되었을 때 그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제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인 이 천사들에게까지도 이 비밀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천사들은 우리보다 뛰어납니까? 얼마나 총명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 총명한 천사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암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은 오직 말을 합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천천히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면면이 이어져 있다는 이 전 구약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꾸준히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감추어져 있는 것일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을 해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만드셨던 세상과는 근본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같지만 세상은 현재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은 여러분 죄와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죄는 여러분 살육과 악의와 원함과 시기와 증오를 가지게 합니다. 또 그 밖에 모든 야비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 임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었지만 이 메시지에 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셔서 완전한 상태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결합이 됩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찢기고 서로 싸우고 이 어수선한 세상을 위한 것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여러분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흔적이라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고 그의 만드신 바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분의 위대한 목적인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 중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내용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이루고 가고 계시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일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처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편합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와 통일과 일치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자유 안에서 죄는 허용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유 안에서 잠깐 동안 죄는 허용하셨지만 결국 그 세상을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시기 위해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일부분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성경 메시지의 활기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황은 여러분 오직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용에 의해서 인류는 다시 완전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일들이 완성됐지만 여러분 절대로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 계신 것은 여러분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것입니다. 새로운 지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하나의 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기게 한 이게 목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롭게 창조되고 또 모두가 한 지체가 돼서 한 몸으로 지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 중에 최고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이후로 여러분 새로운 인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로운 인류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로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님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나타내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대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구름에 태워서 이 땅에 다시 우리 주님을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의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고 생각하셨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속 또 앞으로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작은 위로를 거절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광의 날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즉흥적으로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분명하게 여러분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더 교회가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엇을 듣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당신의 목적을 말씀하셨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을 함께 이제는 성취해 가자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여러분은 궁극적인 구원의 그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그날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목적과 방향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확고한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 위대한 비밀의 경륜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나 좋아하셨고 기뻐하셨던 주님, 그렇지만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정말 살기가 고통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내시고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저희에게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예수 공감교회 성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주님께서 들려주신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고 온전하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